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또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의 자식과 그대의 발전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지금 목회자로 예배소 교회 사역을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보면 보다 더 디모데 자신에게 집중된 선배 목회자, 아버지 같은 목회자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 사역하는 이 젊은 리더가 뭐에 집중해야 하는지 아주 중심을 붙들어주는 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제가 골드코스트 저희 교회를 처음 사역했던 게 제가 30대 후반인가 그렇습니다. 38살인가. 네. 저로서는 그때는 정말로 동서남북을 못 가리고 그리고 목회 중심 물론 말씀을 또 기도를 하면서 매달리지만 여러 가지 마음의 분주함과 시각이 이렇게 포커스드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을 제 스스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도들 앞에서는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제 자신의 내면 안에서는 계속 어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지금도 아주 등골이 땀이 날 정도로 그때를 생각하면 저로서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브리스번에 계셨던 김만영 목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 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됐었죠. 아마 이 젊은 디모데는 어떤 식으로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제 1장서부터 쭉 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명령하십시오. 이게 젊은 목회자가 이 명령을 하는 이런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여기 또 그렇게 얘기해요.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이거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명령은 일방성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일방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성도들을 명령과 가르침 이렇게 인도하십시오. 특별히 갈라디아가 아니고 예배소 교회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심인지 당신은 흐트러지지 않고 타협이나 중간점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진리를 선포할 때 당신은 그것이
예배소 교회의 초석이 되도록 담대하게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아니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젊은 사역자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고 가르치려 들고 이거 좀 뭔가 예의가 아닌데 분란이 있을 수가 있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어떻게 당신을 지지하는 자로 끌어들일 것인가 라는 부분보다 디모데에게 더욱더 내면에 디모데 자신의 내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명령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당신이 그렇게 담대하게 명령하고 가르치는 걸 그대로 살아라. 당신이 말하고 가르치는 거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본이 되게 하라. 여러분, 진짜 리더십은요, 친절하거나 상냥하거나 모든 사람을 다 두루두루 아우르거나 이런 건 어찌 보면 행정적 혹은 조직 운영 차원에서는 되게 좋은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학원을 등록하시려고 그러면 친절한 강사에게, 웃기고 재미난 강사에게, 두루두루 다 아우르는 강사에게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확히 문제가 뭔지 알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성격도 까칠하고 욕도 하고 그렇지만 길은 알려주는 어느 쪽을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뒤쪽으로 갑니다. 학원에서 배운다 치면 친절한 게 내가 얻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이 되라. 당신이 말하는 것에 본이 되라. 이거는 사실 16절 맨 마지막과 연결이 그대로 다시 됩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 당신이 명령하는 것, 그것대로 당신이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저게 길이구나. 그러니까 저 새파랗게 젊은 사역자가 명령하고 가르치고 왜 그러는지 자기 권위 아래 그냥 다 가둬버리려고 하는 권위주의자적인 리더라면 단박에 교회 절단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거기에 삶의 웨이트를 걸었어요. 그게 진리이고 그게 길이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비전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그와 같은 것을 존경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보여주는 것대로 자기 자신도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요, 사실은 성도에게 집중해서는 나오지 않는 리더십입니다. 이건 내 자신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 16절에. 당신 자신과 당신이 가르치는 것을 살피십시오. 내가
용서하십시오라는 설교를 하려고 한다 치면요, 내가 그런 걸 잘 못하는데 그 설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들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과 삶이 스테이지 뒤에서 분리가 돼버리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도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에 대해서 가르친다 하면 그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성도들이 명령과 가르침 속에서 고개를 숙이며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무슨 모습이요? 발전하는 모습.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교회 부흥시켜라, 교회 성장시켜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성장하십시오. 당신이 발전해야 됩니다. 당신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안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로케이션은 언제나 출발점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구도 속에서 사역자, 목회자는 자신이 말한 것을 향해 걷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진도가 나가겠지요. 바로 그 뜻입니다. 발전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에서도 성장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성장이 있습니다. 자라나십시오. 성도들 자라나게 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자라나십시오. 당신이 앞서가면 성도들은 따라갑니다. 당신이 먼저 말씀을 따라 앞서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 당신도 구원하는 거고 당신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구원받는 거고. 아주 심플하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목회자 그림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당신 스스로 그것의 모범이 되고 그 길을 당신이 걸어가고 성장하고 다가가면 당신의 말을 듣는 자도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측면이 다르리라 믿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 다가오는 무게감이 또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이 말씀에 무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모양으로든 리더십을 교회 안에서 가지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내가 말하고 가르치고 그것에 있어서 진짜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여러분을 존경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성적표라 생각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적표는 성도들이 얼마나 존경을 표하냐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길을 얼마만큼 따라가 어디에 있느냐가 여러분의 성적표입니다.
배우의 성장이라는 건 애시당초 생각지도 마시고 나의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어디까지 따라가고 있는가. 성도들은 그만큼 따라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디모데가 아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